네, 오늘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는 그런 지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서 강해를 저희가 몇 달 동안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제 남은 장이 5장과 13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5장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에 13장 증거하며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이 5장과 13장은 성전이 세워진 뒤에 한 10여 년이 지난 후의 사건이다.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고 이제 율법으로 돌아간 다음에 시작을 이제 멋지게 했잖아요. 10년, 12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의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이제 되고 좀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1절에 1절 5장 1절에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을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뭔가 원망과 불평 섞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뭔가 안 좋은 조짐이 보여요.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확인을 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좀 가져오자. 자, 입에 풀칠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곡식을 좀 가져오자. 당시 배경 자체가 그 때 자체가 흉년의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자, 백성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동산이 있죠. 포도원 그리고 밭 이런 것들이 저당 잡히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러면서까지 곡식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자, 당시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새로운 국가의 어떤 면모를 갖추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이 약한 국가들은 아무래도 주변에 대강국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과 교류를 잘 맺어야 성장을 이루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교류를 이제 하게 됐는데 국가가 약하다 보니까 이자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주변 강국들이 이자를 굉장히 크게 매겼습니다. 1년에 30%를 막 달라 그러고 어떤 곡식 같은 경우는 50%까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강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무시하면서 그렇게 고이자를 이제 받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이 국가에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것인데 외부로 이것을 감당하는 주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부유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년 동안 터를 잡고 나름 부유하게 자라가고 있던 그 안의 귀족들과 부유한 어떤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부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벌면 다 저쪽으로 뺏기니까 이 불만이 새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부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뺏기 시작하는 겁니다. 뺏기 시작하는데 합법적으로 뺏으려고 자, 흉년이 들었어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곡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좀 줄 테니까 너네가 좀 이자를 좀 크게 좀 우리한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자를 크게 걸고 돈을 꿔주거나 곡식을 주거나 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이자, 고리대금업 이것이 횡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집까지, 밭까지, 포도원까지 다 저당 잡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어요. 같은 동족인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나라로 팔아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꿔야만 했다. 자, 시기는 흉년입니다. 그리고 높은 이자율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부자들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세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어요. 페르시아의 고위직 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벽하게 독립한 게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너무 이 경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던 거고, 부한 사람들은 그나마 고리대금업을 하면서라도 돈을 벌고 축적하고 빠져나가는 걸 메꿔가면서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모든 피해를 다 봤던 거예요. 자,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까지 팔려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굉장히 지금 이 가난한 자들의 아우성이, 원성이 커지고 있고 고통이 커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되고서 느헤미야가 잠깐 어디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난 거죠. 이런 일들이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을 부릅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부자들을 불러요. 그나마 넉넉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호되게 나무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집사님, 저는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꾸 돈이 새어나가니까, 억울하게 자꾸 번 돈이 빠져나가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많이 걷어가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같이 분배하고 하려고 하느라고 나라가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뭐만 하면 그냥 막 다 떼간다. 불만이 계속 커지니까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의 어떤 몫이 더 커져버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새나가면 어느 순간 이게 화가 나기도 하고, 네, 나름의 살기 위한 방법, 자꾸 통장에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리대금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꿔주는 대신에 이자를 이만큼 갚아라. 돈 없으면은 뭐 자녀들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돈이라도 좀 내야 되지 않겠냐? 뭐 맨날 우리만 손해보냐? 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한편으로는 이해는 됐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너무 이 부유한 사람들을 너무 책망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네, 시작.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계열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자, 집사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각자 자기 살 길을 다 찾지 않습니까? 부유할 때야, 넉넉하게 있을 때야 뭐 나눠주기도 하고, 또 구제 행위도 하고,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 내겠지만, 이게 내 입술 풀칠하기도 어렵고, 내 코가 석자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 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당연한 어떤 사람의 마음이죠. 그걸 가지고 뭐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호되게 나무랍니다. 호되게 나무라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책망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 눈에 볼 때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삶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삶을 두려워하는 게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불의함,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부유한 자들이 누리던 혜택, 권한, 권리, 그렇잖아요, 집사님? 우리가 뭐 부유하게 살아본 적은 없겠습니다만 주변의 부자들을 조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면요, 이 부자들은 부유함을 즐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굉장히 이렇게 부유해지는 것을 굉장한 어떤 특권, 권리, 그리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부유한 자리에 오기를 바라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사님,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형편보다 예를 들면 한 100배 정도 더 부유한 상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못한, 여전히 공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볼 때 안타까울 거예요. 그리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뭔가 꼬질꼬질하고 좀 고급스럽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누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은연중에 이렇게 좀 깔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뭐겠어요? 돈이 주는 혜택, 돈이 주는 능력,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그 한 50명 정도 직원을 두신 그런 기업의 이제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돈 10,000원 쓰는 걸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돈도 많으신 분이 아니 10,000원을 쓰기가 아까워서 5,000원짜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으면 5만 원짜리 그냥 팁이다 하고 줄 것 같은데 그냥 막 하나하나 계산해 가면서 짜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거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나 했더니 돈이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혜택이 있는 거예요. 돈 많으면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더 씁니다. 제가 참 놀라운 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지갑을 더 잘 열어요.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짜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10,000원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은 10,000원짜리 줘버리고 말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딱 되기 시작한 건, 돈이 많아지면 돈 맛을 보게 되고, 그 혜택을 누리고 싶어지고,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구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자꾸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갖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수렁에 빠진다는 성경 말씀이 정확하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귀족들은요, 부유함을 누리던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의 이 부유함에서 오는 특권들을 못 누리게 될 것 같으니까 에이씨 안 되겠다. 우리가 자꾸 손해보니까 저 가난한 자들 거 다 뺏어버리자. 이렇게 하고 고리대금업을 막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삶을 두려워하는구나. 돈 많다가 돈을 잃어보는 사람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많이는 못 보지만은 돈 많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되게 힘들어합니다. 거의 막 자살 충동을 막 자살하려고 그래요. 수십억을 막 날렸다. 그리고 완전히 쫄딱 망했다.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게 보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없는 사람이 잃은 거야 뭐 크지 않지만 다 가졌던 사람이 다 잃어버리면 그거는 엄청나게 그 공허함과 그 고통이 크지 않겠습니까? 가져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귀족들도 그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지던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게 두렵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돈 없는 삶을 두려워하는 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대우받고 세상 속에서 좋은 집, 좋은 차 누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단칸방으로 갔을 때에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저희 어른들도 보면 지갑이 두툼하시던 분이 지갑이 없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든 메워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 사로잡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내가 20, 30대 때 돈을 많이 벌어놨어. 그리고 5, 60대 되면 이제 사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쓰게 되면서 이제 점점 잃어버리면서 죽을 때 되면 이제 다 쓰고 가게 되는 게 인생일 수 있는데 이걸 못 견디는 사람들을 봤어요. 왜? 내가 젊을 때는 가가고 누릴 거 다 누렸고 통장에 돈이 많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그 이 자기가 비참한 거예요. 이걸 견디지를 못하시는. 이것이 바로 노예가 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부한 사람들이 아낌없이 주려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왜 부한 사람들이 주지를 않을까? 더 소유하려고 그럴까? 더 가지려고 그럴까?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는 안 써요. 희한해요. 그래서 관계가 부유한 사람들끼리는 다 거래 관계잖아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관계잖아요. 다 뭐냐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놀라운 역설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왜 우리가 부유하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두려움에 종노릇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두지 않으시거든요. 먹고 살 것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네가 내 뜻을 따라 살면 네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이요, 네 옷이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뒷전으로 하고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 부유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도 부유해지면요, 우리도 막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도 좋은 집에 있고 그러면 마음이 딱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길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혜택에 사로잡힌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삶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들을 따갈 때에 만약에 그 밭에다 두고 땄던 거를 실수로 두고 왔어요. 그거를 생각나거든.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나거든. 그거를 갖고 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놔둬라 이거예요.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재배한 건 자기가 다 따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한 거니까. 이걸 억울하게 누가 가져가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놔둬라 이거예요. 너가 만약에 밭에 가가지고 소출이 있는데 그걸 깜빡하고 놓고 왔거든. 둬라 이거예요. 동족 중에 결례 중에 힘든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겠냐. 주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나눠주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갖는 게 아니라 함께 좀 공유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기꺼이 나눠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이 혜택이 없는 삶을 두려워하니까 이게 다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포까지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멸망당한 길로 또 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또 그러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이걸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포들 파는 거 중단해라. 그리고 저당 잡힌 거 다 돌려줘라. 포도원 다 돌려줘라. 집 저당 잡힌 거 다 돌려줘라. 그래가지고 그때 대대적인 또 다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 동포들 중에 팔려간 사람들을 다시 사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오는 일을 자기 돈을 들여서 그들을 다시 복직시키고 집으로 귀가시켰습니다. 노예들을 풀어줬습니다. 우리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동포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왜 동포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앉아있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누리지 않았어요. 14절 보세요. 부자들은요, 누리는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더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받을 것 다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부자예요. 느헤미야는 고위직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받을 걸 받지를 않아요. 누릴 걸 누리지를 않아요. 내려놔요, 그냥. 자, 그게 1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을 받지 않았다. 이 노개 혜택은 마땅히 다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된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 은 40세겔씩 백성에게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했다. 이게 문화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위에 사람들이 착취하는 것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고 여기서 더 갖는 것은 과한 것이다. 욕심이다. 그리고 자꾸 가난한 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순간 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거 못하겠다 이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도 통일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 가진 만큼 내가 누렸으니 없을 때도 있는 거야. 부족할 때도 있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안 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혜택을 받던 내 삶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놓칠까 봐. 우리가 이것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비로소 진짜 믿음이라는 건 진짜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그리고 세금을 자꾸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지갑에서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진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새겨서 주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게 해주세요.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발휘가 돼야 될 때입니다. 제 신앙이 그때야말로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